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구절만 읽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5면입니다. 찾으셨나요? 16장 13절 한 구절만 함께 볼 겁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책자 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는데 오늘은 총 복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용을 보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반적인 사역과 특별한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흔히 하고 있는 여러 오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히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조심스럽다는 것을 잘 알아야겠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 부활, 승천을 알려주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오실 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진리의 성령님 오시면 이렇게 다 되게 된다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의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되돌아보면서 신앙적 진리 지식을 잘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앞으로 계속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가게 되겠지만 그것이 틀이 잡혀 있지 않으면 뼈대가 없으면 높이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지어도 무엇을 할지라도 뼈대가 아주 튼튼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높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지식들을 뼈대를 잘 잡고 그것에 안에서 여러 가지 살을 붙여가며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 텐데, 앞으로 쭉 지금 23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쭉 나가면 처음에 배웠던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가 다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신학적 체계,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체계가 아주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 복습, 중간 정리를 할 테니까 배웠던 것들을 잊어버린 거 있으면 다시 정리하고 기억할 수가 있고, 혹여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질문을 하셔서 잘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전에 졸면서 또는 잘 못 들어서 잊어버렸던 것,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신을 딱 잡고 내가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못했던 것들을 다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다, 이런 생각으로 펜을 드시고 밑줄을 쳐가면서 메모해 가면서 그렇게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배웠냐면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인간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중간 점검을 하는데, 저는 신학교 때 이런 것들을 지금 크게 5가지를 말했잖아요.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 서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서론적인 것과 성경에 대해서 한 학기를 배우고 또 신론에 대해서 한 학기를 배우고 인간론에 대해서 한 학기를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한 학기씩을 배우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다 신학생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그 한 학기 동안에 배웠는데 일반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체계, 뼈대 그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여긴 세 가지 되는데 요것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주이다. 이 표현 낯설지 않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아주 그 문자 그대로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그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며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다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교파가 나누고 교단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보수적인 교단과 교파에서는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어떤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부분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 66권 전체 모든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이 부분과 저 부분에서 오해가 없고 오류가 없이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번은 이제 머릿속에 탁 자리 잡았죠. 자, 두 번째, 성경의 영감과 기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뚝 떨어졌느냐,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감동해 주셨다. 그것을 영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영감이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니면 생각이 나시나요? 한번 들어보신 것 같죠?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글자 하나하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쓰도록 하셨다. 그런데 그러면 인간을 그냥 로봇이나 기계로만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 성격, 또 성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셔서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체가 똑같이 기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한의 특징이 또 모세의 특징이 다니엘의 특징이 여러 특징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이라는 단어 외울 수 있으시겠죠?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의 영감에 혹시 다른 건 어떤 영감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의 영감. 유기적 영감이 있고 또 생각날 듯 말 듯 역동적 영감이 있고 또 기계적 영감이 있습니다. 역동적 영감은 하나의 그 대략적인 것들을 알려주셨고 사람이 쓰게 했다라는 뜻이고 기계적은 로봇처럼 모든 단어를 하나님께서 다다다다다 알려주셔서 적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 영감설로 말하는데 우리는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두 개 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 더 덧붙여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을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또 글자 하나까지 다 영감해서 기록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문맥과 전체 성경의 뜻에 맞춰서 해석해야 된다.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구절만 그냥 뽑아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그거 있으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하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하지 않게 오류가 나지 않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느 때는 이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왔다 갔다 정확한 뜻이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성경에서 오류가 나지 않는 충돌이 나지 않는 방식으로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한다라는 그 절에 있어서 의미는 앞뒤 문맥을 충분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구절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장사할 때 너무 작게 시작했는데 좀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구절만 빼서 읽으면 오해가 될 수 있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또 전체 성경의 뜻에 맞춰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시대착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대상착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 너는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면 말른 표현도 있지만 물론 서신서에 너는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라는 표현도 있고 다윗에게 너는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나에게 바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문맥 속에서 너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잘 깨달아서 전체 교훈에 흔들리지 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는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도 내가 필요한 말씀만 그냥 빼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 전달하는 것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도 성경 전체에서 오선하지 않도록 신앙의 고백과 신조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 내용이 해석되어야 될 것이고 그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게 설교를 전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정리했는데 이 3가지 아시겠죠? 머릿속에 딱 입력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가신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특성들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신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가장 높이 두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 목사의 권위, 누구의 권위, 전통의 권위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경 이것을 가장 높이 둔다. 모든 행동 규범, 모든 해석의 규범 이것을 성경에 둔다. 그래서 가신성이라고 두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만큼 귀중하고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명료성, 명료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 구원을 얻는 방법을 명료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 자체로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부족해서 기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것이 덧붙여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야지만 이것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되어지고 또 기쁨이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성경 자체가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있는 표현, 1장 1절에 있는 것 무엇이냐? 성경 계시가 이어진다, 종결되었다. 종결되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없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또 신비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계시를 받아들이고 어떤 것이 필요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다. 이미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옛날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결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내용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무엇을 봤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다 다른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들에 유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성경에 더욱더 집중하고 성경 자체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신 모든 것들이 여기에 충분히 명료하게 분명히 계시된 줄 알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풍성히 알게 될 때 그 다른 모든 것들이 별로 중요치 않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도 성경입니다.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우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은 어떤 존재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나누어서 틀을 잡아놓으면 그나마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속성과 성격과 하는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쭉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면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엘,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덧붙여서 엘샤다이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고, 또 신약에는 네오스, 퀴리오스, 파테르라는 이름으로 불리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는 빠졌는데 이름 말고 또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이름을 갖고 계셨는데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비슷하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속성과 독특한 속성을 나누어서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비슷하게 연관될 수 있는 속성을 뭐라고 그랬죠? 공유적 속성.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좀 사람하고 비슷하게 연관될 수 있는 속성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식, 거룩의, 도덕, 과학,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훨씬 더 큽니다.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독특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비공유적 속성이다. 어떤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비공유. 하나님과 사람과 절대 다른. 말할 거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전혀 다른 독특한 속성? 무한. 맞아요. 잘 말했어요. 무한성. 또 전능성, 이런 것들 있죠. 무한성, 전능성. 이것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고 또 일하는데 또 전능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또 무한하시고 또 독립적이시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안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가 라고 할 때 삼위일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존재론적 모습을 보았을 때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 때, 창조 이전부터 말세, 세상 끝날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계시고 또 그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동등하게 돌려지는 그런 삼위의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며 능력과 위엄과 존귀가 동일하게 돌려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일들, 예정, 창조, 구속, 섭리 등등에 있어서 모든 것에 함께 역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 사건은 성자 하나님께, 구속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 그 공로가 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존재와 사역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 존재는 이름, 속성,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존재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다 모든 사역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 창조 이전에 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작정,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작정이라는 것이고, 특별히 도덕적 피조물에 있어서 구원하시기로 한 작정을 무엇이라 한다? 예정. 여기 써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그 예정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기로, 유기하기로 작정했다라는 표현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구원과 유기로 작정하신 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그 예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1장 11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자기 성경에 밑줄 쳐놓으시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만 앞부분에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태초 이전부터의 그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가 왜 예정을 입고 누구를 위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정되었는가 아주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1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모든 일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셨다가 어쩔 수 없이 막 뒷수습하듯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참새 2마리가 몇 데나리로 팔리거나, 머리카락을, 참새가 어디 떨어지는 것이나, 어떤 것도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다
뜻과 계획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또는 악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으셔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 가운데 악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추어서 그것을 활용하신다, 이용하신다. 그리고 그 악이 들어온 것, 죄가 드러난 것, 죄된 모습들이 드러난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이 성경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예정 말하면 전도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정됐으니까 그 전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주께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택하신 그 사람들은 어떤 것도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표현들을 그대로 받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정론을 통해서 겸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겸손. 무엇이냐?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 내 선행, 내 공로, 이것 전체가 아니라 우린 정말 타락하고 맨날 죄 짓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 이전에 택해 주셨다.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힘 아니구나, 내 능력 아니구나, 내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나를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구나, 이것을 알면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어떤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는 영광만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정론을 통해서 내 어떤 것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나는 아무 공로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아주 풍성한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가 있느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라는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어떤 위로가 없냐면, 우리는 계속 예정론을 배울 때도 하지만 아기가 말도 못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아기가 있을 때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런데 그런 상태에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병에 걸려서 또는 사고해서 죽었다. 또는 뱃속에 있는 아기가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늙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한 70, 80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80, 90 넘었더니 치매에 걸려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예배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부정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죽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상심에 걸려서 실망을 하여서 교회를 떠났다가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다. 아,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결정과 인간의 어떠한 선택과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 고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기가 아무런 고백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의 자녀에서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주어주신 줄 기대하며,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예정해 주셨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가 천국에 갔을 것이라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70, 8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원치 않게 치매를 겪었다거나 아니면 교인과 목사나 등등등의 실망을 걸고서 잠시 신앙생활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부정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주신 줄 알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참된 신앙이었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것이다. 왜? 말씀에 근거하여서 어떤 것, 기근이나 적신이나 가뭄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데려가셨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풍성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정을 믿었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정론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예정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표현처럼 그 사람이 믿게 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말하는 것을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가는 것을 통해서 전하는 자가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들을 감동시켜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 전도에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전했는데 이 사람을 안 믿으면 어떡하나? 잘 믿다가 또 떠나가면 어떡하나? 실족하면 어떡하나? 등등등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갖은 기도를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다 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전하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내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또 구원받게 하실 줄 알아. 나는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 실패가 없는 것이 예정론인 것입니다. 또 선교나 교회 개척에서도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실패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선교를 하는 것이고 또 교회 개척을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단 한 사람 이 중에 있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온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하 또는 선교사나 등등의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전도에 대해서 실패가 없기 때문에 담대하는 것이고 또 위로가 있는 것이고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정론을 믿었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소리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욱더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창조와 창조 후 사역을 보시면 창조는 6일 창조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이고 또 영적 세계도 함께 창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천사도 함께 창조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유지하신다. 이 섭리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신론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인간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타락 전 인간, 그다음에 타락 후 인간, 그리고 회복 후 인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타락 전의 인간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아담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어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봤을 때 이것이 지식과 거룩과 의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 거룩, 의를 하나님의 아주 중심적, 핵심적, 협의적 형상이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광의적, 더 넓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술이나 도덕이나 과학이나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그 형상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인간에게 주어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지식과 거룩의, 이것이 신약 성경에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라고 할 때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6일 동안 만드셨던 다양한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너는 충만하고 번성하라 라는 생육의 법칙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 또는 생명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고 또 먹으면 죽는 생명 언약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생명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타락 전 인간에게 무엇이 주어졌다?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타락 전 인간은 타락할 수도,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의지가 주어졌으나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어서 완전히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지식, 거룩, 의가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의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을 택할 수가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을 순종할 수가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짓는 죄를 짓게 돼서 자범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오염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그 신의식들이 있어요. 종교의 씨앗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식들이 있을 것이고, 또 피조 세계를 보면서 와, 신이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또한 신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부처를 만들기도 하고 알라를 만들기도 하고 샤머니즘적인 하늘신 또는 바다의 신 등등등의 신들을 만들어내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내는가? 그것은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타락된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또 세상에 대한 지식들이 부족한 그런 오염된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타락으로 오염된 감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고 의심이 들고 시기가 들고 질투, 분노 등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올바른 감정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다양한 타락의 모습들로 드러나는 감정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락으로 오염된 의지는 선을 알지 못하고 또는 알더라도 잘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 타락된 의지인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좋은 것들을 열심히 행해야 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무엇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알긴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 의지적으로 행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 후 인간들의 모습들 속에서는 온전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에 의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죄사함을 받고 또 회복하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창세 전부터 구원자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하지 않는 상태에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전 인간과 회복 후의 인간을 봤을 때 오히려 더 완벽하고 또 완전한 것은 회복 후 인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회복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 구원에서 이탈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이다.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타락 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 때부터 뱀의 저주를 통하여서 그 모든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에 대해서인데 어떻게 나눠야 될지 이해가 되시죠? 타락 전, 타락 후, 회복 후. 각각의 특징들 이해되시죠?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기독론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존재와 사역 이런 식으로 나누면 좋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위격, 위격 또는 인격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용하는데 그래서 위격과 사역으로 나누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은 위격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4번과 5번은 어떤 사역을 하였는가라는 것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름과 속성과 삼위일체 생각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본성, 그 다음에 신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1번 예수라는 있는데 구약의 여호수아 이거와 같은 그런 어원을 갖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구원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그리스도, 이거는 구약의 어떤 이름의 신약적 표현이죠?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신약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에스겔에서 표현된 그런 그 예언들을 그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표현된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신성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아도나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성, 이것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 좀 어려운데 성경에 신성, 인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 사람이신 분이시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다. 또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 양성으로 있는 신성과 인성, 양성으로 있는 일위, 하나의 위에 있는 그런 분이시다. 신인 양성 일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신인 양성 일위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시죠? 이 표현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그냥 한글로 풀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데 일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일위,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 혼동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는 것도 아닌 그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에 대한 다양한 그런 논의들이 초대교회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조를 통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칼케톤 신조에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고 확실하게 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분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신분과 낮아지는 신분이 있는데 먼저 낮아지는 신분을 한자적으로 표현할 때 비하의 신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나눠졌는가? 성육신 하신 것, 참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디 한 건데 갇혀 계실 분이 아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당하신 것.
그것을 비하의 신분이라 하고요. 또 높아지는 신분은 무엇인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높아진 신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하는가? 물론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을 글에 다 기록하면 세상에 둘 곳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나누면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를 잘 되살려서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 기름 부음 받은 그 직분들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직분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는 그런 대언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직분을 행하신 것이고요. 또 속죄의 제물로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또 속죄일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 것이고 왕의 직분,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 병을 낫게 하시고 또 기상을 바꾸시기도 하고 죽음을 이기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왕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는 마태복음을 읽게 되는데 복음서를 읽을 때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 하셨는데 오늘날에도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오늘날에도 빵이 정말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그런 빵들이 또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는 나도 물 위에 걸었으면 어떨까. 이런 식의 기대를 하기 쉽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예수님 계실 때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나게 하고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한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도마가 난 못 믿겠다. 보고야 믿겠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나타난 것보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내게 풍성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게 주신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인 줄 알아 감사하고 자족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더 복되다. 그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하며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 없는 자에게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고 행함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는 줄 알아 그렇게 적용하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을 부분만 읽으면 또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 좋은 넉넉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성경 전체의 말씀을 살펴볼 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십자가 보혈에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물론 능력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 택하신 사람을 계획해 놓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계획해 놓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한 속죄, 속죄의 범위에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계속 살펴본 것처럼 1618년 도르트웨이 때 이 알미니안 주의자에 의해서 제한 속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편 속죄다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도르트웨이 때 튤립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제한 속죄라는 것들을 확고히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전통에서 어떻게 성경에서 고백되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 2000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본다고 하면 다양한 사상과 생각들이 넘쳐나 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성경의 논의들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그 교회사와 또 교리사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정통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또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제한 속죄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르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다르게 말하는 그런 교파들과 사상들이 있는데 우리는 더욱더 성경 중심적이고 역사적 정통 아래 성경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입장은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기 입장들을 말할 때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입장들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아까 우리 신론에서 다룬 것처럼 그의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1위 성부 하나님, 2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이시다. 그냥 힘과 능력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위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그가 하는 사역들에 집중할 때 그가 하시는 사역들에 집중할 때 모든 사람, 피조세계와의 모든 것에 해당되는 그런 사역을 일반적인 사역이다라고 해서 일반 은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사역을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 사용되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빛, 정부와 여론과 벌과상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회의 질서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표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빛을 내리신다. 그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의 효과를 통하여서는 형벌 집행의 유예와 죄의 억제와 진리, 도덕성, 종교에 관한 의식, 시민적 의, 자연적인 복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런 사역과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특별 은총은 구원을 택하신 백성을 구원을 적용시키는 사역인데 그것을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이스 벌코프에 의한 구원의 서정인데 이대로 보는 경향이 있고 또 묶어서 또는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논리적인 순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표현에 근거해서 자세하게 논리적인 순서를 따져보면 이런 순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인데 외적 부르심을 통해 내적 부르심을 입히셔서 그 마음 가운데 거듭남,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거듭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명, 두 번째는 중생, 다음에는 회개, 회심, 또 네 번째는 믿음, 신앙, 또 의롭다 하심, 칭의,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거룩하게 되고 성화하시고 성도의 견인으로 이끄시고 또 마지막 우리가 죽음으로 이를 때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서정할 때 어떤 단계, 이것을 어떤 시각, 정확한 시각에 알 수 있느냐. 물론 알 수 있는 경우, 내가 정말 그것이 구체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모태신앙의 경우는 천천히 그냥 되니까 무의식적으로 내 신앙이 자리 잡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어느 때부터인가 정확하게 막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조금씩 믿음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정말 바울과 같이 회심의 역사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믿음이 자리 잡아서 천천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각각의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서정을 적용하는 방편이 좀 독특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도 한편 강도는 그 자리에 미쳐서 성화의 과정 전혀 없이 바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볼 때 대략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구원을 적용시키고 이끌어 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성령 받으라 이런 표현들을 다른 교단에서 종종 하고도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 한 번 표현했던 그 표현이고 제자들이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받으라는 것은 단순히 힘이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막 던지고 받듯이 이렇게 하는 표현은 상당히 성령을 모독하고 또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신비한 초월적인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표현처럼 술에 취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술 기운에 뭘 하는지 모르고 막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가득하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기도 하시는가 할 때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이 떠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예,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믿는 사람이 믿다가 구원 못 받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그 안에 역사하셔서 많은 선해 보이는 일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있는 일들을 충분히 행하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식의 판단은 절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가 예정되었다 또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성령이 한가에 계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령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지 않은 거듭나지 구원에 이르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충분히 그 안에 계셔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하시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무오하게 이해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때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의 예언의 때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단회적인 사건이지 오늘날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 이해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 시점을 계기로 뭐가 일어났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구약의 사건들을 이루기 위한 그 77절과 오순절의 사건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계시고 또 성령님의 말씀대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신비한 능력들을 행하기 위해서 막 방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필요들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순정 성령 강림이 반복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원래적으로는 이게 뭐 3년 정도 해야 돼. 3년 정도 해야지 신론, 서론, 기독론, 인간론, 성령론, 우리 전용 목사님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한 학기씩 배우는 그런 내용인데 그냥 짧게 그냥 핵심적인 내용들만 했는데 혹시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그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전도하고 조용하게 찬양하는 게 더 거룩해 보이고 은혜로워 보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조금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뭐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런 교파와 그 사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기적이나 뭐 신유나 아니면 뭐 은사들을 같은 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함께 이해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그런 것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주실 수 있는데, 이게 마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그게 뜻이시라면 뭐 그런 것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또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달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전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은사,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다양한 은사들은 이 사람들이 달라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입니다. 방언을 달라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면 그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질서 있게 하도록 하시는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것들을 행해야 하고 있다,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다,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건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그 앞뒤 문맥을 쭉 살펴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에게 유익이 되느냐,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교회에 엉망이 되고 있지 않느냐, 교회 질서 있게 해라, 그리고 너희 살아있느냐, 살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것이 있으니까 오늘날도 방언 못 받으면 안 됩니다, 구원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성경 한 부분만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구하기가 쉽고 잘못된 것을 쉽기 때문에 전체 성경 안에서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건전한 신앙생활로 가는 길이겠다. 질문하려고 했었던 거는 미국 최근에 엘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났었던 부흥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네, 놀랍게 부흥이 일어나서 그쪽에서 계속 끊이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저는 뭐 내용을 끝까지 잘 살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항상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한편은 그런 부흥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를 늘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감사하고 찬성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했는데 거기서 그냥 모여서 기쁘고 끝나는 것이 끝인가? 실제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삶의 모습에 있어서 주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신비주의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뭐 개처럼 부르짖는 것이나 막 뒹구는 것이나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을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보아야 될 것이지만 뭐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셨다. 그건 제가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모여서 계속 밤낮으로 3일방을 세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즐거웠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것에 끝이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인가? 정말 실제 삶에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거룩과 성결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이 드러나서 복음 전파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내가 기쁜지 증거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입히고 모든 것들에 아까 다스리라는 그런 말씀처럼 문화 명령을 이루는 그런 것들로 드러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목사님 질문하시나요? 네. 네. 네? 임하다? 이 말씀, 오신다라는 뜻으로 많이 표현하긴 하는데, 네. 네네. 네. 그런 표현들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제, 천국이 이곳에 임합니다.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표현과, 성령님께서 우리 곳에 임하해 주십시오, 임하해 주십시오라는 표현들이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뭐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뭐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못할 것들이 없는데, 무엇이냐, 할 때, 천국이라는 개념과 조금 연관해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천국을 예전에는 하나님의 그냥 통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시는 곳이 있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계획하기 때문에 심지어 악한 일 또한도 그의 통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허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생각하면 좀 부족한 면이 드러나기 때문에 천국을 하나님의 속성이 잘 드러나게 하시는 섭리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선하심들이 잘 드러나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성령님 임하십시오, 천국이 임하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어디나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해달라라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도 오해하죠. 성령님께서 안 계시는데 또는 내 안에 안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또는 찬송을 열심히 함으로 이제 내게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이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뭐 아니 계시는 곳이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모든 것을 편재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지만 표현을 그냥 임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성령님의 속성들이 잘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들을 이해시킨 다음에 하면 그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겠으나 그런 전혀 이해 없이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는 오해할 수 있겠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이 자리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불처럼 임하시거나 비둘기처럼 임하시 이렇게 임하셔야 되는 것으로 이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교육한 다음에 표현을 하면 조금 이 무슨 뜻이다라는 것들은 좀 이제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바뀌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되는데 오해되지 않게 사전적인 교육들이 미리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끝나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님이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주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알고 또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부지런히 읽고 또 배우고 익혀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깨닫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하시고 놀라우시고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밝히게 해서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감과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어린 자녀와 또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온전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며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